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리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제9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일단 증언한다
벌써 일반적인 말이 아니죠. 그 법정 용어입니다. 거짓 말을 한다가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법정 안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다르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는 뭐 지금과 같은 사법 체계가 없었죠.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냥 재판은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고 증인은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증인이 자기가 본 그 사건에 대해서 혹은 그 인물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건은 그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진실한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완전히 거짓된 방향으로 하거나. 그러므로 증인의 그 말은, 그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타인의 생명과 또 재산과 그 모든 그 자신의 존재에 결부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증언 말 하나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럼 십계명에서는 왜 이렇게 거짓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만약에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 했다면, 그리고 그 거짓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그 형벌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짓 이웃에 대해서 내가 거짓을 증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형벌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거짓 증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나의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성과 인격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 댓글이나 혹은 뭐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단순히 그 짧은 그 순간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순간의 것들로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해하죠. 그게 다예요. 우리가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연예인들의 삶을 알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가 보여줬던 어떤 사건의 그 일면, 그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게 행동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 잘못된 행동을 그 순간에만 목격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어떨까요? 그 사람을 우리가 올바르다고 평가할까요? 아니죠. 잘못됐다고 평가하죠. 왜요? 내 눈에 그것이 보여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죠.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거냐? 세상에 모든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청초만 해도 기압이 낮으면은 온갖 쓰레기가 밀려와가지고 그 썩은 냄새가 막 나잖아요. 뭐 생선 토막 하나 썩어도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의 그 썩은 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썩은 것 중에 더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이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3장인가요? 인간은 거짓되다라고 그래요. 인간은 항상 거짓되다. 근데 우리가 이 거짓됨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선악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에 대한 올바름을 스스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나의 평가는 옳아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게 말하는 나의 평가는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절대 우리가 옳지가 않아요. 근데 끝까지 내가 옳아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특히 이 교회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아무개 집사님, 어떤 아무개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즉 거짓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상황과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 우리 눈에 혹은 뭐 어느 정도 우리 눈에 보여진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기 때문에 나의 옳음과 상대방의 옳지 않음을 비교해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뭐 교육자로서 이 사람 말 들고 저 사람 말들도 들어보면은 다 자기 사정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의 옳음 때문에 서로 옳다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포기하면 되는데 그 옳음을 포기를 못해요. 왜요? 자기의 주체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무엇을 지키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미 교회 생활을 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 이제 험담을 하고 왜곡되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공동체가 파괴되죠. 예. 공동체가 막 어떤 사람이 막 험담을 다가 성도들을 험담하고 다니고 목회자들을 험담하고 다녀요. 그러면 공동체가 어때요? 사랑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죠. 공동체가 서로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받고 와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은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가 자꾸 무너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왜 생길까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와해되고 왜 비난과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성질을 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그 공동체성이 유지되려면은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회만 봐도 어때요? 제가 최근에도 뭐 축구협회나 뭐 선관위에서 하는 그 청문회들을 봤는데 다 아니라고 하죠. 다 아니라고 해요. 근데 다 드러나요. 거짓이란 게 다 드러나요. 근데 다 아니라고 그래요. 거기에 기독교인 없었을까요? 있겠죠. 제가 아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해요.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이 잘못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서 자기를 포장하죠. 내 일과 내 지위와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거짓에 동참하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보면은 3장에 뱀은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뱀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 아비는 거짓된 마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거짓이 어디서 왔냐? 뱀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뱀이 거짓을 한 것처럼 인간도 똑같이 거짓으로서 자기를 속인다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처럼 됐죠.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다음에는 이 판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을 자기가 판단하는 주체로서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선이야, 이건 옳아, 이건 틀렸어라는 주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거짓된 내가, 존재적으로 거짓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가장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죠. 교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부딪히죠. 나의 오름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나의 오름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오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오름으로 인해서 계속 부딪혀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거짓 증인 때문에 죽으셨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다. 유다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하여서 잡아 넣었죠. 즉 거짓말한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합니다.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가 거짓된 나의 존재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다라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이 거짓 증언 때문에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언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보는 거니까, 보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여서 말을 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경험하여서 증언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 그 증언이 거짓됐다면 우리는 타인의 인격과 존재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을 굉장히 폄하하고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뭐 사람이야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그 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무심코 한 말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말로 네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을 왜곡해서 타인의 명예를 쉽게 훼손하는 것,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것, 과장하여 일부만 얘기하는 것, 험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자기는 옳아. 근데 공동체와 타인과 이웃의 마음과 인격을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진실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타인의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왜곡되고 거짓된 것일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요. 평가를 해요. 왜? 판단의 주체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본 것을 진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나의 주체성이 뭘 무너뜨려요? 공동체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의 정의와 선과 진실을 무너뜨리죠. 나의 입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입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잠그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이건 옳은데 나는 말을 해야 되겠어. 이러한 우리의 죄악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 증언으로서 이웃을 혹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냥 단순히 양심에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나 하나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근데 내가 안 죽어요. 왜요?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자아가 뭡니까? 자아가 뭐 어떻게 해야 자아가 죽어요? 우리 밤낮 자기 중심성을 듣지만 자기 중심성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이걸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이 9계명을 통해서 타인의 존재성과 인격, 그의 재산, 그의 생명, 또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거짓된 말,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쉽게 타인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쉽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게 결국 본질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이 거짓된 증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우리의 본 것 이상으로 올바른 선을 말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마땅히 진실해야 되고 거짓에 대해서 혐오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해지고 거짓이 없이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십계명 제 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타인을 본 시각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우리의 말이 진실하다고 여기지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그 타인에 대해서 나의 옳음을 증거했지만 나 자신도 그 옳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무디게 살아가며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지 않고 참으로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